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표지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성전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이 어디 있는지, 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서두에 시편 12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0편부터 해서 한 134편인가요? 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순례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과 함께 성을 두르고 있었던 시온산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시인은 시온산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온산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부분이 사실 잘 이렇게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연구하면서 우리말에는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운틴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마운틴스. 또 하르가 그 산이라는 뜻인데 림이라는 게 복수여서 하림, 헤아림라는 산들로,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의미보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동네에 있었던 산들을 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면 저도 갔다 오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성전 산에 성전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굽이쳐 흐르고 있고 또 그 앞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 모리아산, 이런 산들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은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을 통틀어서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들이 고향을 떠나 성전까지 이르게 될 때 바로 이 산들, 이 시온산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산들을 보게 됩니다. 산들에 둘러싸인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흔들림이 없어 보이고 또 외적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산이 있어 보입니다. 시인은 이 산들에 둘러싸인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예루살렘이 이 둘러싸인 산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은 이 산들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들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견고한 것일까? 그래서 시인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일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시편 125편에 이런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산들, 성 주변에 있던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었던 산에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두르고 있었던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견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그 산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두르고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두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두르고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인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돕고 있었던 것인가? 산을 보니까, 시온산을 보니까, 시온산을 두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던 그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셨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시온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성전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분의 손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삶을 두르고 있는 배경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인맥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있었던 그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보다.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 인생들도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기운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섭리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 이런 것이 있죠.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가 팔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붙드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한 후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원어로 눈꺼풀과 같은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언어인데요. 이 눈동자가 깜빡대듯이 눈동자가 우리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목자와 같이 양들을 돌볼 때 그 관심과 사랑으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만드신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걷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예전에는 만보계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핸드폰으로 또 시계에서 우리의 걸음수를 다 측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보나 걸으세요? 어떤 분은 만보 걷는 분들도 있고 2만 보 걷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10,000보를 걸었던 20,000보를 걸었던 하루에 그 정도도 못 걸었던 우리의 걸음마다 10,000보를 걸었으면 하나님께서, 재밌는 얘기지만 10,000보 걷는 동안에 그 걸음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뒤졌어도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뛰었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수도 있습니다.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걷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걷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우리가 걸어가서 인생길을 걸어가든, 또 우리가 밤에 잠을 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그조차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신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괜찮을까? 저 길을 가면 괜찮을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지키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 계신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은 어떤 곳이죠?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죠. 우리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고, 또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편에서 변호할 때 오른쪽에서 변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요, 또 오른쪽은 항상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오른쪽입니다. 나쁜 것은 언제나 왼쪽에서 온다는 그런 성경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특별히 그 지방에는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볕이 40도가 넘는 온도까지 뜨거운 햇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해를 쬐면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늘이, 하나님께서 그런 햇볕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시는구나. 해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건 알겠는데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어떤 말인지 명확하게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달은 그 당시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서 이 달빛에 노출되면 해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달신이 있었는데, 해의 신은 라신이고 달신이 있었는데, 달신은 해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달이 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달빛으로부터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이요?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얼마나 절실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던, 내가 인정하던 내가 인정하지 않던, 내가 믿던 내가 믿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어디까지 가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두 번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켰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디까지 지키시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까? 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를 지키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환난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금 걷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할 일이 있고 연약한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루어지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세요?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출입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생활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침에 집에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에 나가고 들어오고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그 모든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세요? 우리 영원까지,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시간을 제한해 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 지키신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변덕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산을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당으로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혹시 동일한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예배당에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제가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 또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는 분이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문을 나서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위의 여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치고 힘든 그런 계절이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늘 삼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군가 돕는 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라고 느껴질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새한 눈빛으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